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데살로니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 영토의 데살로니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이 사람들의 복음을 받은 그 일에 대한 기록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믿음을 정말로 우리가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주님 오시겠다고 가까운 이 재림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안디옥에서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받은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복음 전도를 떠나는 거지요. 자, 이들이 아시아에서 이제 이 세 분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지하고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 환상을 보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저 유럽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구나. 그들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이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제 이들이 거리를 다니는데 거기를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여정이 이 바울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높으신 자의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 들린 그 여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 귀신 들려서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점을 쳐서 그 주인을 이롭게 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가 얻을 수입이 없으니까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실컷 두드려 패고 그리고 감옥에 넣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오히려 간수장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왔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새 안식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 사람들과 그 기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 땅에 불량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바울과 신라, 이 디모데를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아마 이 복음전도 일행이 아마 야손의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과 함께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야손과 그 형제를 붙잡아서 읍장에 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없으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어서 오히려 야손과 그의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이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들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피하여서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갔다가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한 3주 정도의 예배를 통해서 형성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3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시기와 장소는 언제냐면 바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자락인 고린도로 바울이 오게 됩니다. 그때가 AD 52년경으로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항상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 핍박 속에, 그 고난 속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같은 조건 하에 세워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3주 만에.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갔었을 때가 반년,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적어도 1년 6개월 동안의 복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주 정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당했을 것이고, 또 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와서 가르쳐 주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갈 수 있는 지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오늘 이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이 신앙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가 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이 재림의 신앙, 이 신앙을 간직하라고 오늘도 이 서신의 말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첫 번째 편지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바울이 첫 번째 편지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은 어떤 종교도 모방할 수 없는 완전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 재림의 신앙의 바탕에서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온전한 거룩성을 이루어서 다른 종교와 구별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의 복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만에 세워진 교회라 그랬죠?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이 3주 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믿음으로 이렇게 거듭난 이들이요, 이들의 이야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퍼져 있었다는 것. 바울이 전한 2차 복음전도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소식이 모두에게 전해져서 그들 대단한 신앙이냐, 본받을 신앙이냐 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러면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일로 소문이 나 있었을까요?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의 소문이 충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들의 믿음의 역사예요. 이 믿음의 역사란 뭐지요?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야고보서에서도 본 바와 같이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지요. 이들의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설명이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9절의 말씀 보면 그 중간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보인 일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당시 상황으로는 우상을 버린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오랜 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바탕입니다. 또한 이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우상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터전으로 생각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참 어렵습니다. 보세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우상을 경배하는 방식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보세요. 얼마나 거창하지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지요? 나의 정성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들이 나의 정성에 감동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오늘도 이런 모습 아닙니까? 조그만 다락방에서 모여서 또는 다락방이 아니면 바닷가라든지 강가라든지 들녘에 모여서 기껏해야 기도하는 모습. 또 자기들이 앉아서 주선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정말 맹숭맹숭한 모습입니다. 이들 헬라 사람들은요, 범신론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3만 개의 신이 있었대. 일본에는 100만 개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인도에도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그 옛날에 똑같이 이 로마에는, 이 로마 제국에는 3만 개 이상의 신들이 있어서 그중 하나만 섬기면 돼요. 헬라 사람들의 생각은요, 인간이 드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신들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또한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그 만드는 우상을 만짐으로 신을 만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신에게 경배하는 것은 신을 만났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창하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졸래졸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도 무슨 찬송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었던 그 영감을 그냥 함께 부르고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오늘 헬라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으로는 이게 얼토당토않는 일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헬라에서는요, 신은 있고요, 이 땅의 지배자는 왕이에요. 그래서 가이사가 명하기를 뭐라고 명하죠? 내가 왕이다. 황제가 이 땅의 철저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누가 언제 왕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데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도망 나와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7장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라 그랬어요. 예?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야손의 집에 몰려든 이 불량배들, 유대인들이 충동한 유대인들이 오늘 바울의 일행을 잡고자 그 세운 명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다른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하게 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과 그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씌운 제목이 뭐죠?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하나밖에 없는데 저가 자기가 왕이라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반역죄로 몰아 죽인 겁니다. 바로 이 반역죄의 제목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이, 이 믿음,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왜 이들의 사랑의 수고가 돋보였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왕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 나타난 일이 어떤 불이익이었을까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터전을 잃은 성도들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성을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성도들을 도운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도운 자들이 있었지요.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여자들이.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더라. 교회의 섬김의 배경을 보면 이 여성들이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주로 섬기는 아마 헬라의 귀부인들이 이 여성 성도가 이 데살로니가에 살 길이 없고 막막한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 그들의 살 길을 제공해 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당하는 자를 돕는 거지.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돕는 거지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고난당한 성도를 도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을 돕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에 대한 말씀을 배웠지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냐?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형제와 자매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도 우리 중에서 가장 영원한 형제자매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혈육의 형제자매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예수 믿는 한 형제자매는 영원한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늘 예수를 주로 믿어 직업을 잃고 할 수 없는 그들에게 바로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가 온 지역에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사랑의 수고는요, 우리 형제들을 돕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이 직장을 잃고 고통당할 때 그냥 직장 잃은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갈 곳 없는 그들을 도운 거지 아무나 도운 것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요,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돕는 거예요. 일반인요, 얼마든지 도울 일들이 많아. 그들은 무슨 일을 해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에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모든 일들이 수월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성도를 돕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 배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그들 마음에 배겨진 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의 소망이 뭐지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최종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있으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 하등 다른 바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왜 일반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잘 살 수 있는 비결, 오래 사는 방법, 사람들과 엉기덩기 잘 사는 기법, 그걸 선호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림의 소망을 가지게 되면, 주님을 만난 소망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세상과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이들은 자기의 재산을 들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도왔던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 왕으로 믿는 믿음의 일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재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본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본을 보여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말로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확실성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확신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찌 남에게 이 복음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은 전도자가 체험이 되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고 이론만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전해줄 수 없습니다. 체험된 확신이 있어야 목숨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자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능력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 능력이 뭐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배워왔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제한해버리죠? 일반 상식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을, 또 거스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거스르게 되면 이것이 잘못된 믿음, 광신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잘 지내는, 그렇게 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버리고 있어요. 제가 강연코 말하기는 이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분란을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까지 버리면서 화평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상식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은 세상의 용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통용하는 수법입니다. 성도는 상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감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환경을 잘 이용하여 사는 것도 지혜이며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떠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 아니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헬라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3만 개 중에 어느 한 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정하는 것이 이들이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정한 3만 개의 신, 그 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이들의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절대 신뢰입니다. 설령 내가 이 믿음을 믿다가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식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상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자연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말로써 우리 인간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굳이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오셨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본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전도자들은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이 행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병행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 복음이 어떻게 후세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겨지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그들의 본이 되어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또 다음 후세에 또 다음 후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병행하고 믿게 된다면 어떤 면에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과 혼합하여 세상의 종교로 우리 복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환경을 딛고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진 이 비결은 성령님의 큰 확신이 이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성령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로 교회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으면 내 제3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과 또 다른 하나는 이 말 위에 꼭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았느냐. 이 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교회 멤버를 만들긴 좋습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들이 하는 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인정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비로소 하늘 생명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거듭났다고 하고 중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도 고넬료가 구원받았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 같이 역사했다고 증거했고요. 바울이 선교 보고할 때도 이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말한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함이 없는 믿음은 확실한 믿음으로 승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증거, 믿음의 확신은 성령님의 임재하여 주심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이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모든 종교가, 지금 모든 종교가 다 원한돼서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불교에서는 부처가 하나님이고, 이슬람교회는 마흐멧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갈 수 있냐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불평함이 없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 임재하면 우리의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당한 것을 즐거워하고 나도 모르게 감동에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성 밖으로 사람 내쳤어요. 근데 사람 죽었다 했는데 성 밖에 내쳤더니 한참 있다가 일어났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바울이 일어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이런 도저히 믿기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돌에 맞을 때 피해가지도 않으셨어요. 피가 낭자할 때 돌 던지는 사람에게 저주도 퍼붓지 않았어요. 모든 능력은 지금 바울이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원망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임재하고서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속에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억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찬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고백과 친송을 오늘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거듭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분과 늘 대화하세요. 그러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림의 소망, 이 소망이 날마다 나에게 확인되어질 때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내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 하나님이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일반 신들이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리며 그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시고 이 성령님의 체험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같은 교인들의 정말로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한번 당하면서 그분이 내려진 성령의 능력에 휩싸이면요, 여러분, 이런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코비드 더 창궐해도요, 아주 마스크 쓰고 큰 숨 쉬고 살 수 있어요. 왜? 물론 질병이 나를 감쌀 수도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다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코비드도 피해가고요, 죽음도 피해가요. 내가 하나님의 주어진 생명이 주어진 이 시간까지는 이것들이 내게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바라고 나기는 우리 성도들, 또 이 비디오를 보시는 모든 성도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의 이 믿음, 3주짜리 성도들이요. 3주짜리 성도들. 그분들이 예수 재림의 소망에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믿음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까지 믿음, 어느 믿음에서 헤매고 있었고 어떤 말씀에 우리가 정신이 팔렸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능력의 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